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익숙한 육신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 그 고백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여, 이 시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 되었고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사 육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란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의 삶에 무언가를 해결해 주고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모하며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저 우상과도 같이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그저 나의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한 완벽한 나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나의 주님을 감격함으로 예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으로 외식하는 예배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가 예배하는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과도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 그것만을 바라진 않았는가.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없는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가. 오 주여,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예배하고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여,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배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 하신 주여, 한계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넘어가자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넘어서게 하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낙심과 실패와 절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함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굴속이와 같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상황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뻐 뛰며 춤추며 하루하루 기뻐 뛰며 춤추며 다윗과 같이 기뻐 뛰고 춤추며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자랑하고 나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소망을 품은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세상적인 유혹과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로서 삶을 지키도록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 따라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화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한 해도 저물어가는 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집에 있을 때이든 길을 갈 때이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동행함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 이제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의 고백으로 담대히 외치며 이끌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설립 53년 이끌어오신 11월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몸마저 다 내어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가신 현성은 원로 목사님의 추모 2주기를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주님만을 섬기며 살다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참평한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의 감사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 대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교회 공동체를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우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사랑해 하고 나의 영혼 낭만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말하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보시니 주를 올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나의 힘이시니 나의 환난에서 건지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말하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손에 높이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뒷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시작. 여러분이 술의 고백대로 날마다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관역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생의 문제가 달린 이 관역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관역의 비껴나감을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지도 또 그것을 위해 우는 자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관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관역은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영혼의 관역을 비껴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껴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어도 관역을 향해 쏘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관역이 있는데, 이쪽에 관역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쏘면서 비껴갔다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그죠? 관역을 향해서 쐈다는 말입니다. 쏘기는 쏜 거죠. 두 번째는 그 화살이 관역 가까이를 스쳐갔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맞았을 건데 스쳐간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더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관역을 비껴간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 가까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관역 가까이에 거의 닿았던 사람이고요. 천국의 관역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실패한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의 관역에 비껴나간 사람들. 우리가 이들의 실수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관역에서 빗나간 자들이 있다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리와 복음의 관역에서, 천국의 관역과 하나님 나라의 관역에서 비껴나간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의 관역을 비껴나간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봉독하죠.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무 곳에서나 혹은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한 곳에서만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이죠. 네. 성전은 둘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셔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적 관역으로 말하자면 그 관역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관역을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마치고 할 것도 없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한 20m 밖에서 이렇게 쏴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쏜다면 이 대제사장은요, 한 1m 앞에서 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엄청 쉬운 거예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천국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비껴갔다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뭐 했대요? 내려와서. 이게 어디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그리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이 당시 대제사장의 불문율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100km가 넘는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왜 내려왔어요? 살리기 위해서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알듯이 그는 바울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사역을 뒤로 하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영적인 관역에서 벗어난, 빗나간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대제사장이 내려와서 지금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벨릭스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벨릭스라는 인물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에 유대 총독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역사에 길이 남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요, 로마 시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굉장히 큰 경사인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죠.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유대 총독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 역사가들에 의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을 평하여 이르기를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출신을 비꼰 게 아니고요, 왕권을 행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는 일마다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도 그리 좋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도 이렇게 계보를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인이 된 다음에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또 합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그가 좋아서가 아니고 안토니우스가 로마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녀와 결혼함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를 탐냈던 거고요. 그 결혼을 통해서 결국 총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대에 와서 또 한 번 결혼합니다. 무슨 결혼이 이 사람은 자기 나아가는데 발판이야. 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거든요. 자,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자, 여기 유대 여자 누구래요? 이 드루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요. 근데 유대 땅의 권력을 얻었잖아요. 총독이 됐으니까. 근데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그 당시 아그리빠 왕 1세 맏딸입니다. 근데 사실은 드루실라도 결혼했던 여자거든요. 근데 벨릭스가요 두 사람을 교묘하게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이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얻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또 이 사람이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어긋난다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어떻게 불러요? 벨릭스 앞에 서서요 죄수의 몸으로 잡혀왔잖아요, 바울이 지금. 근데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10절 11절 보실래요? 10절 11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바울은 지금 계속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 이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요 유대 총독하고 대제사장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 이스라엘은 그죠? 네. 처음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인데 이방 나라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총독하고 하나님의 대변자인 대제사장하고는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쁜 거지 이거는. 근데 벨릭스 앞에 나와서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렀어요? 각하. 각하.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벨릭스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벨릭스 각하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루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주여지 진짜.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할 말이냐고요. 바울을요, 그 대제사장이 벨릭스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연병이래요.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요, 성전을 어지럽힌 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고소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는 반박하고 한 가지는 인정을 해요. 내가 나사렛 괴수 이단인 것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어지럽힌 것과 내가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연병이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말 안타까운 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 그가 아나니아였어요.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가 아나니아였다고요.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았던 자, 관역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도 마치지 못했던 자,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영적인 관역에서 비껴나가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영혼의 관역을 비껴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목사일 수 있어요.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어요. 셀 리더일 수 있고요. 찬양대원일 수 있습니다. 교사일 수 있고요. 교회 기관의 임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는 예배하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복음이 뭔지도 압니다. 천국이 뭔지도 알고요. 지옥이 있음도 알아요. 그러나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잘 알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영혼의 관역에서 영적인 관역을 비껴가는 사람들,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연조가 오래됐다. 여러분, 사실 이건 축복이거든요. 아니,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닐 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직분까지 받았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 오래 나와 연조가 올라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나는 영적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닌데, 아니거든. 내가 뭐 늘 영적일 것 같아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 저를 보면요, 이 목사 맞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매일 교회에 있다고, 주님의 일 한다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거 착각이죠.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역을 아주 잘 마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참 비껴나갔어요. 한참.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수신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는데 수신자들 마음에 강팍함을 꾸짖으면서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렀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고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관역에서 비껴갔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날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역을 잘 마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관역을 향해 내 시간의 화살과 내 물질의 화살과 내 인생의 화살을 잘 날리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관역을 비껴간 첫 번째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벨릭스입니다. 자, 아까 벨릭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예였다가 총독이 된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는요,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여자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마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큰 이유는 25절에 나타나거든요. 자,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에게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특권이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왜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뭐 설교할 거 다른 게 없죠.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절제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설교했겠죠. 벨릭스가요, 머리로 다 알아들었어요. 두려웠대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뭘 아니까 두렵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왜요? 모르니까. 근데 두려워했다는 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벨릭스의 반응이요,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은 뭐 하래요? 가래.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왜 하나님의 관역 가까이에 갔다가 빗나가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연기하면 우리도 벨릭스처럼
영혼의 관역에서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번 내일이요 주님, 다음에 할게요. 건들지 마세요. 다음에. 내가 이래서 못해요 주님, 내가 지금 이래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검이 얼마나 무뎌지는지 몰라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주변 상황,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이 찾아올 때 내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연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주님의 권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 근데 그때 권면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아니면 연기한다? 응?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 무뎌져요. 나를 향하신 말씀의 검이. 이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의 위험입니다. 어떤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병이요? 다 아는 얘기. 옛날 들어봤던 말씀이라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들었던 말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셨어? 다 안 되매.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사시냐고.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하나님이 고치라고 또 권면하시고 또 말씀 주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한 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엔 안 해? 안 해? 아주 귀에 못이 피가 나도록 하잖아 막. 그죠? 왜 그래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 얘기, 들은 얘기, 그리고는 넘겨요. 내 말로 받지를 않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초청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네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의 위험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느껴도요, 언제나 관역을 비껴나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쁜 습관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끊어야 하는데 끊지도 못하고 연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셔도 다음 달로 미뤄요. 성령님이 성경 공부하라 그러시면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내일로 미뤄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미룰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무의식 중에 우리는 영혼의 관역을 비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루게 만드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알기는 우리가 꿀떡같이 알아, 그지? 그 마귀가 주는 마음. 아무렴 성령님이 내일 해라 그러시겠어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주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죄성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서 그래요. 미루어서.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을 연기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연기파야? 아니면 실행파야?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일부 때 어떤 분이 연기!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죠? 지금 순종하셔야 합니다. 지금 순종하자.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언제가 구원 받을 때래요?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일은 그 모든 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왜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내 시간이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내일은 일어나겠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권고하시고 충고하실 때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영혼의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가? 먼저 직분을 내세우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관역을 빗나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이나 권면을 연기할 때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게 돼요. 뭐를 마음에 둘 때? 중요하지 않은 일. 벨릭스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슨 거부였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돈 없다는 거 그도 잘 알았어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울의 푼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와준 그 사실을 벨릭스가 잘 알았던 거죠. 에베소나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 수십만 명이 굶고 헐벗었을 때 그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도와줬거든요.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 바울을 요걸 딱 붙잡아 두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할 거다. 그거 내가 빼가야지. 이런 생각. 하여튼 이런 표현이 들었죠. 하여튼 이 노예에서부터 총독까지 된 거부터 시작해서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마음이 딱 가 있으니까 영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과 영혼을 맞바꿔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 돈 때문에 영혼을 바꿔. 여러분, 이 땅에 다 두고 갈 건데 그거. 수위에는 뭐가 없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한복처럼 입지만 그 사람들은 양복처럼 입거든요. 없으니까 한복이 당연히 양복을 입겠죠. 근데 거기도 주머니가 없더라고. 없어. 그 한동안 제가 장례 집례할 때요. 이 설교하면서 이 뭐라 그래요? 염할 때 내가 봤잖아. 내가 진짜 주머니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연구차에는 뭐가 없다고? 이삿짐이 없다고. 못 가져간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거기 뭐 넣던데요. 그건 지들이 마음 편하라고 넣는 거야.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꾼다고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벨릭스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연기해 오셨나요? 오늘 드려야 할 나의 헌신, 오늘 끊어야 할 내 습관, 오늘 주님 앞에 바쳐야 할 내 시간과 재물을 뭐 때문에 연기해 오셨냐고요? 뭐 때문에? 사업이요? 건강? 아니면 이 땅의 취미입니까? 골프와 테니스 때문에 주의를 바꿔먹는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건강, 뭐 사업. 이 벨릭스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결국 이 벨릭스가 실정을 하게 되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1심에 처음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2심에서요 그래도 총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시 노예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다 총독이 되는 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그 맛을 보다가 다시 노예가 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의 신분에서 총독이 됐어요.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알아요.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노예로 생을 마감했어요.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화살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는 뭘 향해 이렇게 쏘아야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요 뭔가를 위해서 어디엔가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엔가 쏟아 놓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뭘 위해, 어디를 향해 쏘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 벨리스는 하나님의 관역 가까이에 와 있었지만 관역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권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역을 마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변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냥 꾸하니 앉아서 안 바뀌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 앞에 서서 뭐라 그러실 거냐고.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이런 거 내놓으실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바라기는 남은 인생 여러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를 올바로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관역을 향해 쏘는 거야.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관역을 향해 쏘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안.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은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내가 이런 봉사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제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 가 있는 저를 봐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목사인 저는 매일 앉아가지고, 그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은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맨날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영적인 개인적인 교제로 내 마음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귀한데 나가면 똑같아져. 이건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권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말씀을 왜 들으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 듣고 아유, 꼭 이런 말씀을 할 때 안 나오더라 그 인간, 남 생각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미루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좀 보자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좀 비춰보고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왜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이 설교 생각날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그랬는데 진짜 이게 내 시간이 아니구나. 이제 이때가 온다고. 이제 곧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엉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보다는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에 오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엉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의 원리만 꼭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천국 상급 많이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나 내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 새 가족 한 분 등록하셨는데요. 표순이 성도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표순이 성도님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와 우리 참평안교회 한 식구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평안교회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오후는 성경 공부 휴강합니다. 왜냐하면 2시부터 관악지방 선교대회가 관악 하나로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이종시 장로님이 준비위원장이기도 하시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구영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가셔서요 함께 좀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할 거니까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늦지 않게 2시까지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필리핀 선교 물품은 다음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안 쓴 수건, 우산, 사용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이진만 권사님이 책을 하나 번역하셨어요. 이진만 권사님이 누구시냐면, 권사님 잠시 일어나 보실래요?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출애굽 그리고 모세 이야기, 역사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학자분이 열심히 이렇게 뛰면서 다 저기 한 거를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출애굽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 저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칼라로 사진도 많이 넣고 해서요. 이렇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좀 하시면 이게 책이 좀 두꺼워서 좀 비싸거든요. 26,000원인가 그런데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저렴하게 여러분에게는 드릴 테니까 어쨌든 사무실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노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로 대접을 하는데 우리 변고사님이 벌써 1년 되셨대요. 근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고 계신데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힘내시고,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몸에 아픔을 가진 병이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지만 가족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힘내시고 우리 권사님 잘 회복하시라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교회 성탄 추리 예쁘게 잘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못 보신 게 있어요.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 앞에 화단 쪽에요 이렇게 예쁘게 또 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어제 우리 관리부장님인 구성중 권사님하고 방송실에 있는 우리 김태한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몇 명,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우리 수고한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 결혼기념일이신 분들 있어요? 승희, 네,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성곤이 왔어요?
못 왔어요? 네. 우리 신성욱 형제님, 임윤정 성도님 사무실에 있나요? 네. 결혼기념일이 목요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